우리가 매일 드리는 주기도문 속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익숙하게 이 기도를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죽은 뒤에 가는 천국으로만 이해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설교를 함께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미래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할 현실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기대에 머물지만 그 의미를 바로 알면 우리의 기도와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 완성되지만 이미 지금 여기서 시작된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먼 미래에만 존재하는 곳, 우리가 죽은 뒤에 들어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 완전히 이루어질 약속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미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앞으로 올 것이지만 그 씨앗은 이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 땅에 뿌려졌고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 나라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지금 이 땅에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 속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미래에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나라의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씨앗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땅에 심겨질 때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며 마침내 큰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씨앗이 심겨졌고 지금은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져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큰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는 현장이 됩니다. 단순히 미래의 천국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나누는 사랑, 흘리는 눈물이 단순한 개인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역할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불완전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기다림 속에 있지만 동시에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 공동체 속에서 나누는 사랑,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 완성되지만 이미 지금 여기서 시작된 현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시각을 줍니다. 하나는 장차 완성될 나라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증거하는 시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천국을 미래에만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완성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몸이 낫기를, 막힌 길이 열리기를,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도의 응답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루어질 때 완성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중심이 나의 원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완전한 모범이 되는 이유는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이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보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 응답을 기다리며 안타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내 뜻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가?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원하는 방향은 분명히 있지만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 뜻을 받아들일 마음을 얻게 됩니다. 결국 결과가 내가 바란 것과 달라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경험하면서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 순간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의 신앙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우리는 흔히 응답이 빨리 오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만 응답이 더디거나 거절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응답이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아니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경험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의 중심이 바뀌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 공동체 안에 사랑이 나타나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완성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기도는 더 이상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권력이 아닌 섬김을 통해 확장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힘과 권력을 중심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은 그 힘을 얻기 위해 경쟁하며 더 큰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권력을 쥐고 지배하는 것으로 확장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모든 행보는 바로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사람들을 억누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자라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권력과 영광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이 철저히 세상의 방식과 반대됨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위로 올라가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래로 내려갈 때 확장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집사 스데반과 빌립의 모습도 하나님 나라의 섬김을 보여줍니다. 초대 교회는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도들은 그 일을 맡을 7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바로 집사였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섬김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습니다. 섬김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확장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원리로 확장됩니다. 세상 속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아도 큰 힘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고 직장에서 동료를 배려하며 교회 안에서 맡겨진 작은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는 드러납니다. 세상은 권력과 성과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섬김 속에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사랑을 베풀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납니다. 또한 섬김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람들은 권력 앞에서는 잠시 순종할 수 있지만 섬김 앞에서는 마음이 열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섬김은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기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작은 친절 한마디,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문을 열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권세나 세상의 제도를 통해 강제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섬김을 통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 나라가 높아지고 우리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길은 단순한 도덕적 모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 원리 그 자체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 어디서든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통해 우리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세상 속에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섬김의 도구가 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 나라는 눈물 속에서 소망을 붙드는 사람들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아픔과 상실, 실패와 좌절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확장된다고 가르칩니다.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을 붙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붙잡을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됩니다. 시편 126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농사의 비유가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을 붙드는 자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 없는 곳이 아니라 눈물을 통해 소망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며 반드시 열매로 갚아주십니다. 성경 속 한나의 삶도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녀를 갖지 못해 마음이 무너져 있었고 주변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는 결국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시는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붙든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눈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때로는 기도에도 응답이 더딜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뜻하지 않은 실패를 만났을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눈물 속에서 무엇을 붙드느냐입니다. 세상은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눈물 속에서 소망을 붙듭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뜻이 결국은 선하다는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고통의 답하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 말처럼 눈물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눈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 깊이 붙드는 기회가 됩니다. 눈물은 우리의 믿음을 더 순전하게 만듭니다. 잘 될 때는 쉽게 고백했던 믿음이 눈물 속에서는 진정한 고백이 됩니다. 눈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눈물은 잠시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눈물이 닦이게 되고 눈물로 뿌린 기도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눈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창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도 드러나는 귀한 통로가 되며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에만 경험하는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 완성되지만 이미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 있으며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질 때 이루어집니다. 또한 세상이 추구하는 힘과 권력이 아니라 작은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 확장되고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나라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며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